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넬르시 넬슨, 지니 르메어 칼라바 지음, 이상춘 옮김, 편행곳 한문화.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어려서 부모님께 들었던 말일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애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진 걸 감사하렴. 또는 너는 엄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죄의식에 관련된 감사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부모의 꾸중이나 죄의식 같은 불쾌한 느낌이 바닥에 깔려 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는 엄마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말 속에는 너는 엄마가 해준 일에 대해 감사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가치를 모르는 거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결국 자신이 충분한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한 표현이다. 당신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상관이나 가족, 남편, 부인, 친구, 연인, 동료들로부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베풀어주는 일을 주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아이들이나 상관, 연인, 시어머니, 친구들로부터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쁠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런 효과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거나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 책은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근본적인 삶의 자세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어떤 형태의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감사는 의무감에 대한 감사, 사교적, 정략적 필요에 의한 감사, 즉흥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인가?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감사함과 소중함이 결합된 감사여야 한다. 감사는 소극적인 에너지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한다. 친구가 힘든 일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적합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작가들 또는 유명인들은 이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기나 명상, 항상 감사하는 자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감사의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다.
이것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이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은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구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단순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아늑한 가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보다 소중하게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애초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무조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감사다. 결과에 따라서만 감사하던 자세를 미리 무조건 감사하는 자세로 바꾸면 당신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다. 전기를 단순한 등불로만 생각할 경우 당신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만 스위치를 켤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시야를 넓혀 전기를 무한한 에너지로 생각해보자. 전기는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순한 행동으로 감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전기처럼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로 여길 수도 있다. 어떤 힘의 원천이 되는지 살펴보자.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감사는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감사는 당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끌어들인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감사의 파동이 심장이나 뇌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일까? 우리 몸의 생체 화학작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동조현상이라는 원리를 알면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조현상이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성악가의 목소리 파동이 옆에 놓인 크리스탈 유리잔의 파동과 일치할 경우 유리잔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또 두 개의 바이올린 줄을 같은 높이로 조율한 후 같은 방에 두었을 경우 한쪽 바이올린 줄을 켜면 같은 높이의 다른 쪽 바이올린 줄도 울리기 시작한다. 동조 현상은 신비하게 생각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걸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금방 행복에 물들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동조 현상 때문이다. 방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대개 당신 혼자의 파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당신의 파동이 그들의 파동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울함이나 즐거움에 작용해서 당신을 우울함 또는 즐거움의 파동으로 끌어들인다. 이럴 경우 당신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동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잠재력이 없다면 동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온통 분노에 사로잡혀 즐거움의 파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즐거움은 효과를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즐거움의 진동이 시작되도록 줄을 튕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동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흔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써봤는데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할 때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다. 이 말은 즉 이런 뜻이다.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의 파동이 전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에게 기쁨의 에너지를 듬뿍 보내도 전혀 효과가 없다.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말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되돌아온다.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피터 톰킨스가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는 책에서 실험했던 방법을 따라해보자. 동일한 식물을 3개의 동일한 화분과 흙에 나눠 심은 후 같은 장소에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물과 거름과 햇빛의 양도 동일하게 조절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었다. 각 화분마다 다른 말을 건네며 기르는 것이다. 첫 번째 화분에는 칭찬만 한다. 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니? 새로 돋아나는 이 앙증맞은 새잎 좀 봐. 뿌리도 땅속 깊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구나. 두 번째 화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화분에는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넌 정말 못생기고 볼품 없구나. 너 같은 꽃은 공들여 가꿀 가치조차 없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비교했을 때 칭찬을 받은 식물은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식물은 그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비난을 받은 식물은 비실거리며 자라지 못했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인다는 진리가 확실히 증명된 셈이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끌어들여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마음이 행복해지면 감사가 한결 쉬워진다. 특히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다. 감사 모임 회원인 그레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며 자꾸 감사할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졌지요. 티베트의 위대한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행복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참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우리는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 삶의 진정한 동기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고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